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나라에 결코 다윗 혼자 세우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절대로 왕 혼자서 전쟁할 수도 없고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국사를 돌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람들을 붙여주듯이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듯이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조력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팀웍을 이루게 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작은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새벽마다 하는 이 주기도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하나님이 본진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깨뜨리려고 마귀는 파괴시키려고 일생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 마귀 역사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 뭐 보고 아느냐?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냐 가정의 거룩성을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에요. 교회의 거룩성,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가정을 어떤 의미로든 어떤 명분으로든 가정을 파괴시킨다, 그건 마귀의 사람이에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건 마귀의 사람이에요. 근데 사무엘하 23장 8절에 39절에 나오는 37명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군대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군대입니다. 군사들이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거기에 사령관은 예수님이라, 총사령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명령 따라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 눈물 흘려 기도할 때 시시닥거리며 웃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에요. 잠들어 있는 베드로 야고보여 약해서 넘어진 거예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중보기도할 때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일천번제, 주님 골고다 언덕 갈 때 함께 가고 그때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주님과 함께 가는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가든지 함께 가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에 보면요 23장에 쭉 보면은 그 다윗의 시와 함께 8절부터는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23장 8절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또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 800인을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혼자서 800인을 쳐 죽인 이런 용사가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요, 그 다음은 아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막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근데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지만 선봉장으로 뛰어나간 사람이 모두가 위축되고 겁을 내는데 10절에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엘라살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 모두들 겁을 내가 뒤로 막 위축해 나가는데 꼭 보면요, 이 명량 대첩에 대장선 이 이순신 장군 앞으로 나가고 330척이 까마귀 떼처럼 왜군의 배가 오니까 뒤에 11척의 배들은 겁이 나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근데 나가서 엘리야살이 싸우니까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나머지는요 그냥 노력한 물건들 줍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의 용사가 이런 대단한 일을 했다. 하나님이 엘라살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 바세벳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1절 보세요. 시작.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때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또 겁이 나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 용맹함을 보고. 그런데 12절에 저는 누구죠? 삼마. 이 삼마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요셉 바세벳 800명을 쳐 죽였어요. 엘라살 모두가 다 도망치는데
혼자 나가서 크게 그냥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다. 그리고 산마라는 사람 모두가 블레셋 앞에 위축되어 있는데 나가서 여호와께서 큰 이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아섰다 이 말이에요. 막아서는 용기. 여러분, 이 시대가 모두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위축되고, 이때 앞장서서 나가서 믿음으로 외치며 중보기도하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요셉 바세벳이 되고, 이 시대의 엘레아살이 되고, 이 시대의 쌈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봉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래도요, 선봉장으로 모두가 위축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한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자. 기도에 앞장서고 말씀에 앞장서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위축되지 않고 일어나 용감하게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군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이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세 용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용사가 대단한 일을 합니다. 자, 오늘 이것을 보고 특별하게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겠는데, 여러분 한번 이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요셉, 바세벳, 엘레아살, 쌈마 이 기록하고 있을까? 나머지 군사들도 많이 있는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갖고 일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37인의 이름이 기록이 쫙 되는데 나중에 보면요, 우리아가 나옵니다. 다윗의 손에 죽었던 우리아도 37인의 용장 중에 그 이름을 하나님이 잊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름들이 쭉 나오는 것은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 모든 군사들이 위축될 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 충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박수 받고 이 땅에서 상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하늘나라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시간 바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제에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온라인 예배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 함께 일천번제 하자. 여러분, 동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전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성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특히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인데 마지막 장에 사람 이름이 26명이 나옵니다. 어제도 하나하나 해보니까 나온 이름만 26명, 뭐 덜이라는 복수 그 뒤에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최하 26명이 나오는데 이들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세우고 교회 세울 때 그들에게 도왔다는, 조력자,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바울 혼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상 받을 때 그 곁에 하나님이 베베도 섭니다. 쫙 나옵니다. 나의 보호자 베베, 너희들을 귀히 여기라.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목이라도 바치려고 했던 브리스가 아굴라, 저의 교회 사람들이 모인다. 자기 집을 내놨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는 선봉장으로 일하는 주의 종을 위해 목이라도 내놓고 일했던 브리스과 아굴라 부부를 기억하라. 16장 6절에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 마리아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문안하라.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암볼리아 앞에는 사랑하는 이라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인정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열정이 있고 충성되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26명의 이름이 쫙 도열됩니다. 바울의 가슴에 새겨진 이들이 왜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지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이 일할 때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의 동력자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십자가 질 때 함께 십자가 진 자들의 이름이 전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하늘의 상 받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 충성하고 십자가 진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늘의 상 받는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어요. 초질감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그 면류관 우리에게 씌워주려고 우리 주님은 가시 면류관 쓰신 분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은 십자가 바라보고 가시면류관 서신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되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건강도 주고 생명도 주고 구하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것도 하시는 하나님이 죽을 병들어도 기도하면 사명 감당하는 자를 위해서는 살려주고 고쳐주고 세워주고 존귀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로 세워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존귀함도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다 세워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속에 가만히 보면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보이는 성도들이 있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먼저 간 성도들이 막 용기를 내라 박수를 치고 힘을 돋아줍니다.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옹위하고 있는 거예요. 한글학회 한국에서 공식 행사를 할 때 꼭 이 묵념합니다. 주시경, 최현배, 한징 이런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들을 위해서 묵념합시다. 왜냐? 일제치하에 한글 말살 정책을 펼쳐나갈 때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한글을 지킨 거예요. 우리 한글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잡혀가서 고문도 당하고 죽고 죽을 고생을 했던 그들을 잊지 말라.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귀히 여기는 한글이 지켜졌다. 여러분, 일개 한 나라의 언어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생명의 복음,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 이 십자가의 보혈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전진기지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그 주의 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돕는 조력자들, 하나님이 왜 그들을 기억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23장 13절에부터 죽기까지 충성했던 사람들 중에 세 용사가 나오는데 한번 살펴봅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13절 보세요. 13, 14절 시작.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아멘. 자, 이게 언제 얘기냐면 다윗이 이때 전쟁했다는 게 아니고 회고하면서, 이건 23장에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용사들의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일했으면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아예 초장에 길을 잡자 이래가지고 블레셋이 대군을 끌고 오는데, 그때 일을 회상하는 겁니다. 다윗은 산성에 있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점령당한 거예요. 고향 베들레헴이 원수의 손에 들어가 있어요. 그들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고생했던 이 다윗이 이 남북의 통일의 왕이 되었으면 좀 쉬게 해야지, 영광스럽게 할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건 뭐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나태하지 말라, 방심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가 교만할까봐, 조금이라도 나태하고 게으를까봐, 방심할까봐 그냥 호시탐탐 마귀가 노립니다. 그것이 때로는 축복입니다. 항상 깨어있게 하기,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있도록, 죄짓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긴장해서 믿음으로 무장하도록, 언제까지? 하늘 날아가는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할 수 있도록. 농촌에 가면요, 보리 밟기 있지요. 겨울에 보리 밟기 하지 않습니까? 이 겨울철에 파릇파릇하게 나는데 막 밟아버려요. 사정없이 밟아요. 그래야 보리가 알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 밟으면요, 보리 이삭의 한 포기에 한 450알이 나오는데 밟지 않으면 한 100알도 안 돼요. 근데 이걸 밟고 꺾어 놓으면요, 이게 강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450알이 맺히는 아주 강인한 열매 맺는 보리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영적 블레셋이, 여러분, 이거 하나 해결하니까 저게 또 이런 시련 해결하고 나니까 저런 또 염려거리 걱정거리,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이 잠들지 않도록, 나태하지 않도록, 방심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신앙을 견고케 하려고 때로는 자녀 문제, 때로는 건강 문제, 때로는 물질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걸로 공격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아픔일 거예요. 가시예요. 많은 열매 맺게 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볼 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극한 연병에서 건져내시리라. 성경은 분명히 해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종교 아니올시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이 땅의 복의 통로요, 이 땅의 모든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재앙이 창궐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뭡니까? 그리스도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가가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피난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열정을 안고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날개기수로 덮어주시리라.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내시리라.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너와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 성도들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충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블레셋,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모든 것들이 올 때 하나님이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하는구나 알고 여러분 기도의 앞장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물물을 길어온 새 용사, 이 얘기가 나옵니다. 23장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참 여러분 눈물겨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가슴을 감동시키는 얘기가, 다윗이 블레셋과 치열한 전투를 하는 중에 막 갈증이 나는 거예요. 갈증은 혼자서 얘기합니다. 고향 베들레헴이 영체가 적군에 뺏겼고, 근데 그 고향 땅 베들레헴에 어릴 때부터 마셨던 우물물이 너무너무 그리워. 갈증에 쌓여있는 이 다윗이 그 우물물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떠다가 마시게 해줄까? 그냥 혼자 쫑을쫑을 거렸는데 새 용사가 옆에서 이걸 들은 거예요. 적진으로 돌격해 나갔어요. 목숨 걸고 그 수많은 적군들이 있는 곳을 뚫고 들어가서 이 베들레헴 곁에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퍼가지고 온 거예요. 다윗이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퍼오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흘러가면 말로, 지나가는 말로 그냥 푸념으로 얘기했을 따름이에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새 용사가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명령도 아닌데 기쁨으로 자원해서 목숨 걸고, 우리의 왕이 힘을 내어야, 다윗 왕이 힘을 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가서 목숨 걸고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용사된 우리들은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원보다 주님의 소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영광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지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나의 삶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에게 충성했던 바울처럼 다윗 왕을 세우고 그의 갈증 하나 해결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새 용사가 있었기에 다윗의 나라는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목숨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우리가 우리의 총사령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사명 감당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생명사계 속에 딱 감추어두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건강도 돌봐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 사단 재앙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사계 속에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위트니스. 오늘도 날마다의 삶 속에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정인, 십자가 부활, 생명 살리는 이 복음의 정인을 위해 부름을 받았던 우리들,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돼. 깡기도 하는 거 이거 10분 못 넘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5분 기도했나 싶은데 1시간이 후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방언 은사를 받으세요. 그건 기도하는 은사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받은 은사대로 기도하세요. 그건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기도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에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기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빛들의 은사를 받으세요. 맨몸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기를 줍니다. 사탄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 다스리는 온갖 빛들의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빛들의 은사를 이 새벽에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영적 방어복을 입혀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혀주고 하나님의 온갖 은사를 부어주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건강 주신다 믿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충성하는 의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요.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어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23장 17절 시작.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절개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의 이 새 용사가 목숨 걸고 길어왔는데 이걸 가지고 이 다윗이 받아갖고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내가 흘러가는 말 한마디 했는데 용사들이 목숨 걸고 가서 거기서 이렇게 물을 퍼다왔어. 내가 이 물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내 부하들의 피와 같은 것이다.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 모두가 갈증이 있는데 자기 혼자 어떻게 마십니까? 생명 같은 부하들의 그 피 같은 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렸다. 이거 하나님께 전제물로 바쳐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귀한 거라는 거예요. 부하를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세 부하도 위대했지만 다윗은 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뜨거웠어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왕관은 뺏기고 왕의 자리 뺏기도 하나님 뺏기면 안 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며 나아갔던 회개하던 사람, 그리고 자기 부하들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나중에 교만죄를 지어서 하루에 7만 명이 죽을 때 베옷을 입고 하나님이여 나와 내 집안이 죄를 지어 싸우니 우리를 벌하시고 백성은 살려달라고 사울과 다른 거예요. 예. 사울은 핑계를 늘 백성 핑계 댑니다. 다윗은 백성 핑계 대지 않았어요. 모든 걸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하고 그렇게 백성 사랑하며 군사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했어요. 이것을 보고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전제물로 그 군사에 가지고 왔던 피 같은 물을 갖다 바치는 걸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부하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고 일어나서 싸워서 크게 이겼다. 여러분 잘 알죠. 알렉산더 대왕이 3만 군사를 거느리고 바사의 대군 30만과 싸우는데
평원에서 포위가 되었어요. 이제는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된 알렉산더가, 갈증에 걸려있는 알렉산더를 보고 옆에서 한 신하가 달려갔어요. 적진을 뚫고 가서, 그리고는 물을 퍼다가 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을 갖고 오는데 그냥 화살을 맞고 창을 맞고 칼로 찔리는데 피투성이 돼요. 고슴도치가 되어서 왕에게 와서, 알렉산더 왕이여, 이 물을 마시고 이 싸움을 진두지휘하여 승리케 하소서. 그리고는 엎드려 죽은 거예요. 피를 토하고 죽은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 물을 받아들고 마시지를 못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신하의 부하의 피와 같은 이 물을 어찌 마시겠는가? 이 물을 함께 마시자. 알렉산더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께 바쳤을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그러나 군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 그 군사들이 모두 갈증에 걸려서 허덕거리는데 자기 혼자 못 마시는 거예요. 이 물을 전부 다 쫙 뿌리는 거예요. 예, 자기는 한 방울도, 군사들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지만 이 알렉산더의 마음이 전달되면서 알렉산더 대왕 만세, 알렉산더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자. 그래서 3만 명이요, 사기가 100배에서 30만 대군을 쳐서 이겼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군대는 사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사랑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도 감격으로 충성하며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용사의 목숨 건 충성심과 다윗이 그물을 여호와의 전에 부어드린 그 성숙하고 감동적인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승리의 날들이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